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잡아가서 재판하고 정죄하고 또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는데 그 책망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느냐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함께 멸망하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멸망시키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보내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듣고 회개하라. 그래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그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책망하시지만 이것은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진리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니까 죄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든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안 듣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책망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한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책망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주님의 책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책망 속에 담긴, 하나님의 책망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책망을 들을 때 무조건 감정적으로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책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책망을 들으면 일단 기분이 상하고 감정이 상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지요. 그러나 이런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항상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길러져 있다면 누군가 책망을 할 때에도요, 그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습관이 몸에 배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책망을 잘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 성경을 왜 기록했냐면 책망을 듣고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의 그 안 좋은 결말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나는 말씀 안 읽어도 나는 충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보면은 이런 훈련이 된 사람은 책망을 잘 듣는다라는 겁니다. 책망 들을 때 기분 나쁜 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제 그런 일들이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말씀 묵상을 성실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책망 들을 때 감정적인 거부감을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이 있고 개인 상담할 때도 있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환경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진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런 태도를 가진다 그러면 우리는 책망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이렇게 모든 순간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습관을 잘 기르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책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요, 즉시 회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즉시 회개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을 찾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순수하게 진지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만 하면 좋은 일이 됩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은 회개만 하면 아무리 많은 죄도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신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회개만 하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즉시 회개하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5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다. 회개만 하면 큰 죄도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이 무엇입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회개할 것을 빨리 찾는 것이 이게 참된 지혜다라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요. 회개할 걸 빨리 찾는 태도가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물들어 태어난 그런 존재인 것을 늘 인식하시면서 회개할 거리를 빨리 찾고 즉시 회개하는 참된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주님의 책망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낙심하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님께서 책망하실 때 낙심하지 말라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책망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사랑이 무엇일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인데 사랑은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도 무조건 잘해주는 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이 없었으면 말씀을 못 배울 텐데 고난당하니까 주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분명히 맞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힘든 일이든 힘들지 않은 일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책망에 정말 긍정적이고 바르게 잘 반응하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또 정말 너무나도 외로운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찾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